요한복음을 읽는 팁. 요한복음을 읽는 팁은 이 책을 보십시오. 아, 나 이제 요한복음 다 마스터했어.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정말 그런가? 다시 보고 싶어. 이런 책이라고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고 싶어져요. 안녕하세요. 비아프렌즈 영은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웨르크 프라이의 요한복음과 만나다입니다. 비아의 만나다 시리즈 아주 오랜만인데요. 네. 저도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보통 이제 만나다 시리즈라고 하면은 네. 형성사, 네. 뭐 수용사, 해석사, 네. 뭐 이런 종류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전에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내용 입문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네, 뭐 성소와 만나다, 뭐 그리스도교와 만나다, 교부들과 네, 만나다. 그다음 교부와 만나다, 복음서와 만나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용의 입문서에 해당하죠. 이거는 그럼 어떤 성격의 책인가요? 이거는 입문서 플러스 영양사 조금? 굳이 말하면 요한복음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인상을 네.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제가 보니까 신약성서 신학의 정점, 네. 그리스도교 신학의 원천이라고 네. 돼 있는데 네. 항상 부제에 뭔가 그 편집장님의 의도를 담으시잖아요. 네.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하네요. 성서가 정경으로 확립되게 할 때까지의 초기 교회의 어떤 몸부림이 있고 네. 그 뒤에 제도 종교로 확립된 그리스도교 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은 그 초기 교회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장 그래도 완성형의 형태로 그 가장 어떤 무르익은 사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신약성서를 이루는 텍스트들 중에서는 네. 가장 원숙한 신학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네. 그런 점에서 신약성서 신학의 정점이고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후 모든 그리스도교 신학은 요한복음에서 결국에는 그 뿌리를 두고 거기서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원천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네. 그리스도교 초기의 어떤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네. 이런 교리들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제를 그렇죠. 정하신 거군요. 네, 설득이 되시나요? 돼야겠죠? 네. 대화에 하나요? 네. 이 책이 네. 굉장히 유니크하게도 네. 한국어판이 세계 최초라고 네. 하던데요. 그렇죠. 미출간 원고를 원어로 나온 게 아니라 네. 한국어판으로 번역한 게 네. 최초다, 세계 최초다. 그렇죠.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 건가요? 이 책의 온기인 김경민 목사님이 네. 비아의 꾸준한 이제 역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두 가지 그거를 제안해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찌리로 이제 옮기는데 예일 시절에 지도 교수님 헤럴드 에트리지라는 또 이제 요한복음 연구의 대가. 네.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영미권을 가장 대표하는 요한복음 연구의 대가시잖아요. 그 원고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맞이하게 되는 이제 기도 교수님의 어떤 것들 이렇게 해서 마침 또 그 해주에 어떤 것이 좋겠냐 비하에서 둘 중에 하나를 꼭 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희소성을 재다가 이게 지금 출간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도. 그래서 이걸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경희 목사님이 거기 그 저자인 웨르크 프라이 교수님의 제자니까 중간에 이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성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세계 모든 출판사 유수의 출판사에 앞서서 네, 비아가 네. 가장 먼저 계약을 세계 먼저 최초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뻗어나가는. 네. 아마 영문판도 이제 뭐 언젠간 나오겠죠. 영문판, 도고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원로판을 해서.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저희 맘대로 비아의 어떤 세계적인 역량을 이제 인정받은 거라고 제 맘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책의 외관을 또 안 살펴볼 수 없죠. 네. 이 그림 또 역시나 직접 그리신 걸 텐데 네. 어떤 의미인지 소개하기 이전에 네. 저자인 웨르크 프라이가 이 그림을 자기의 SNS에 올리면서 네. 그 코리안 아티스트가 이걸 그렸다. 아, 그쵸. 네. 코리안 아티스트의 반열에 오르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민망합니다. 네, 이렇게 코리안 아티스트라고 얘기해주면 참 나중에 얼마나 당황하실지 이제 네. 실제로 다음 주에 뵙기로 했는데 어떤 말 하실지 모르겠고 어쨌든 뭐 좋게 봐주시니까 어쨌든 저희 디자인에 저자가 만족을 했다는 거니까 그걸 거기서 일단 만족하고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네. 좀 더 좋은 점은 뭐 아시겠지만 그 SNS가 그래도 남들 또 유명한 신학학자시니까 네. 여러 또 신학학자들이 반응을 했잖아요. 댓글도 다시고. 네, 우리가 아는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 많이 모르는데 마이클 버드도 좋아요 누르고, 네.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인 그 비벌리 가벤타도 what a gorgeous
워러 골드스 커버라는 평을 해주셔가지고 제 기분이가 좋았다. 네, 제가 코리안 아티스트인지 모르겠지만 네. 해외 유수 일부 시작학자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인정받은 BI 표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아티스트시니까 네.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운송님도 아시겠지만은 이 기본 모태가 되는 거는 중세 필사본 성서의 요한복음 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전적으로 사복음서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수리가 있고 그 두루마기를 들고 있는 복음사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했고요. 네. 다만 기본적으로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한 거는 이 두루마리. 네. 두루마리가 보통은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네. 저는 이걸 일부러 두루마리를 이 프레임을 벗어나게끔 구성을 했어요. 아주 길게 이렇게 빠져나와 있네요. 네네네. 이거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주님의 행적과 그런 것들을 다 담으려면은 온 세상에 그 도청을 돌아도 모자랄 것이다. 그거를 좀 의식하고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독수리가 보통은 옆에 있거나 조금 구성이 그 여기 옆에 있거나 여기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조금 더 약간 영감 여기서 강조하는 저가 강조하는 게 또 성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독수리가 한편으로는 요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제 활강해서 상승해서 하강하는 식으로 해서 영감을 주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완결되진 않았는데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원천을 네. 제공해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 독수리가 비둘기 역할까지도 그렇죠, 하는군요. 그렇죠. 독수리인가 네. 덩치의 기분인가. 혹시나 보기엔 까마귀로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역할까지도 어느 정도 해서 좀 상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저자 웨르크 프라이는 과연 어떤 분인가? 네. 비아가 또 아무나 저자로 삼진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대단한 분들만 저자로 이렇게 모셔오시는데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학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아가 원래 좀 아는 대학교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신학교로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어디일까요? 뭐 괴팅엔도 있을 거고 네. 하이델베르크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군데가 생각은 나지만 왜 한 군데 일부러 빼두시 소개 직접 하시라고요. 19세기 현대 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튜빙겐 대학교를 볼 수 당연하죠.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른바 우리가 좀 경계하는 19세기 성서 비평이 거의 태동하고 본격적으로 발화한 곳이 튜빙겐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동시에 조시나 쪽으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위르겐 몰트만 그다음에 에바르트 에바르트 융엘 융엘. 그 전에도 이미 뭐 유수의 어떤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조지 신학에서나 성서학에서나 가장 어쨌든 어떤 독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신학교의 가장 큰 공헌을 한 학교인 줄 아는데 그렇죠. 그 튜빙겐에서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을 대표한 신학학자를 꼽으라면 그리고 그 엄밀한 자료 비평, 엄밀한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소개해서 사실상 신구약 중간사와 그다음에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어떤 자료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는 학자가 웨르크 프라이면 좋겠지만 웨르크 프라이는 아니고 그 전에 웨르크 프라이의 독도 파터인 마르틴 행헬이죠. 마르틴 행헬인데 그 마르틴 행헬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제자가 바로 웨르크 프라이다. 네. 네. 아주 훌륭하신 네. 분이시네요. 그렇죠. 또 저자 소개해 보니까 되게 전설 같은 얘기가 있던데 그 논문 한 편으로 네. 박사학위 논문과 교수 자격 심사 논문 2개를 그렇죠. 한 표에 해결하신. 그렇죠. 네.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독일에는 박사학위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우리 인식 속에서는 이제 박사학위가 둘로 갈라져 있는 건데 하나는 박사학위고 하나는 이제 교수 자격 논문인데 사실 보통은 이제 교수 자격 시험 논문이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를 받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해야지만 교수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논문이 구분되기 마련인데 웨르크 프라이 교수는 마르틴 행헬이 지도를 하다가 일종의 거의 3권을 썼는데 3권 분량의 박사 논문을 썼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 3권을 지도 교수가 알아서 1권은 박사 논문으로 쳐주고 뭐 이상권이었나요? 네. 그 이상권은 교수 자격 논문으로 쳐줘가지고 한 큐에 박사 논문과 교수 자격 취득을 동시에 한.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통 이제 급수를 얘기할 수는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뭐 요새는 스페셜리스트가 많잖아요. 복음서 스페셜리스트가 뭐 마태복음 하면 뭐 울리 루츠라든지 뭐 데일 앨리스든이라든지 그런 각 복음서마다 대표하는 연구자들 유럽에서 1명, 영미권에서 1명 그 정도 꼽을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 유럽권을 가장 대표로 하는 요한복음 연구가가 바로 웨르크 프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 신약학이나 성서학 공부하시면 누구나들 저는 안 봤지만 사실은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안 봤지만 필수적인 어떤 학술지로 알고 있는 분트 시리즈의 편집장을 그 자기 선생인 마틴 행헬에 이어서
하고 있는 걸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성서 주석인 EKK라고 하죠. 네, 그 독일에서 유럽권에서 가장 저명한 네. 성서 주석의 요한복음 파트를 지금 기술 중에 있다. 지금 쓰고 있는 네. 분이시군요. 네. 갑자기 급수 얘기를 좀 더 하고 싶네요. 여기서 보통 해보시죠. 그러니까 성서학자가 이 양반이 급수가 있는 얼마나 이제 고급이고 얼마나 일진이냐, 요즘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저명한 학술지에 편집장을 하고 있느냐. 맞아요. 뭐 SBL이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또 저명한 성서 주석의 기고자인가, 아니면 혹시 편집장이냐 네. 하고 있을 때 메르크 프라이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분트 시리즈의 편집장이면서 네. 한편으로는 성서 주석 요한복음 분야의 기고자니까. 또 다른 분들도 그거 보실 때 이 양반은 어느 학술지에 지금 편집위원이야. 뭐 편집위원이긴 해? 이런 걸 좀 유심있게 보시면 출판사들은 다 자기 저자가 다 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호도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차원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네.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게 작년 10월에 유럽의 모 대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토대로 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된 거를 한국어로 이제 세계 최초로 번역해낸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요한복음 개론, 네. 그리고 개론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의미,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죠. 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개론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네.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나요? 개론이라는 거는 그 텍스트의 얼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자가 누구인가, 언제 쓰였느냐, 어디서 쓰였느냐, 왜 쓰였느냐. 우리가 보통 국어 교과서 뭐 문학 자습서 같은 거 하면은 그 맨 시작에 나오는 이 책의 장르, 저자 누구, 뭐 낭만주의 학파 뭐 이렇게 나온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게 1장입니다. 1장에서 그래서 이 책을 누가 썼을까? 그다음에 언제 쓰였을까? 그다음에 언제 쓰였는 걸 알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기존의 견해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근데 기존의 견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저자가 웨르크 프라이가 본인이 생각하는 접근 가능한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네. 그다음에 이 책의 전체 얼개는 어떤가? 그리고 이 책의 위상은 무엇인가? 네. 뭐 그런 걸 다루고 있죠. 그리고 공간복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그렇죠. 것도 당연히 다루고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네. 요한복음 전문가고 당연히 요한복음이 짱이다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또 역사성만 따지고 보면 네. 공간복음이 훨씬 더 적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뒤에 가서는 네. 진리가 반드시 역사적 적확성으로만 드러나는 건 아니다. 네. 그 진리는 사실은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던데 네. 그런 어떤 학문적인 객관성이랄까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쵸. 이런 자세들도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성서학자들은 네. 저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정하는 좋은 성서학자들은 그 성서학의 장점은 되게 현미경을 가지고 굉장히 본문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같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좋은 과학자가 마치 현미경 세계를 디테일하게 잘 본다고 해서 전 세계를 현미경으로 환원시키지 않듯이 성서학자들도 성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면서도 이 성서가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자기가 읽은 거에 환원시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좋은 성서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웨르크 프라이는 굉장히 좋은 냉정한 관찰과 그 자료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읽혔고 어떤 의미를 갖췄고 어떠한 영향을 행사했고 그것을 또다시 고려했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네. 학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미경뿐만 아니라 망원경까지도 갖추고 그렇죠. 나무뿐만 아니라 숲까지도 바라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종류의 요한복음 개론을 그렇죠. 이 책은 담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네. 요한복음의 신학적 의미 네.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편집자님 혹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기존의 성서학자들은 19세기 근대에 좀 치우쳤던 학자들은 텍스트를 자잘자잘하게 분해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 성분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타민 음료를 분해하면은 비타민도 있고 뭐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뭐 이런 거에 파생은 비타민은 어디서 나왔고 뭐 토마토에서 나왔고 어디서 나왔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무슨 맛이 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좋은 거야? 관심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웨르크 프라이가 이제 2장에서 다루는 게 바로 이런 맛. 그 당시에는 어떤 맛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 저자가 어떤 맛을 이런 요소들을 병합해서 이런 맛을 내기를 원했다. 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1장에서 언급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간복음의 역사적 사실, 실제 예수에 근접했던 일들은 아마 공간복음이 더 훨씬 더 가까울 거다. 하지만 그러면 요한복음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요한복음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저자도 알고 있었고 본인이 단순히 내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재구성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요한이 실제로 갖고 있었던 거는 과연 그런 사건들을 겪은 우리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좀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생애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어떤 분이신 걸 증언하고자 했고 이야기하고자 했고 그것이 당대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는 요한 주변을 둘러싼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파헤쳤죠. 그래서 이 능숙한 작가인 요한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고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점에서 이 장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핵심이죠. 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내용은 보통 이제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서 네. 묘사하는 예수님은 상당히 수동적이시고 네. 진짜 말 그대로 그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한다면 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 강조점이 아무래도 부활의 빛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네. 재구성을 해봤을 때 네. 예수님을 굉장히 의지적으로 고난을 자발적으로 취하시고 네. 능동적으로 행동하시고 네. 또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런 영광의 주님으로 묘사를 한다는 점이 네. 공간복음과 대조되는 네. 요한복음 신학의 어떤 핵심 내용이다. 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요한이 그렇게 쓰던 쓰는 상황은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경멸받고 네. 곡해받고 되게 하찮은 것들로 취급받고 있을 때 본인들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려 있을 때 바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아주 위험 있고 네. 존엄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죽음으로써 죽음을 짓밟으시고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을 강조한다는 게 그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현실과 맞물은 해석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고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오늘날과 또 공명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과 공명한다는 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네. 세 번째 파트인 네. 요한복음을 오늘날 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이거는 뭐 이 책을 읽는 팁과도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요한복음 자체를 읽는 팁과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 책을 읽는 팁 혹은 요한복음을 읽는 팁. 요한복음을 읽는 팁은 이 책을 보십시오. 네, 이 책에 웨르크 프라이 교수님이 세 가지를 들어서 되게 쉽게 얘기하셨는데 예. 웨르크 프라이 교수님도 지적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정답을 가지고 본다. 제가 조금 제가 요한복음 읽을 때 권하는 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서의 모든 걸 볼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걸 이미 깔고 그죠. 스포를 이미 다 당한 그렇죠. 상태에서 스포일러 다 본 상태에서 이렇게 찌질한 애들 나오면 또 이렇게 찌질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찌질했던 사람들은 찌질함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일부러 복음서 저자들이 일부러 그 사람들을 모르는 상태로 이를테면 강원도 두모산골에서 그냥 목수하시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런 척 말하는데 그분이 이 세계의 구원자이자 더 나가서 제가 보기엔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세계의 사실은 그 질서의 근원이 로고스다. 그죠. 이런 게 당연히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무지렁이 가운데서 우리도 그 한가운데 그 사건의 한가운데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서가 담고 있는 그 생경한 부분, 낯선 면모를 조금 다시금 짚어가면서 볼 때, 작게는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 더 나아가서는 이 웨르크 프라이의 해설이 더 확 와닿지 않을까. 네. 그런 눈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책을 같이 읽으면은 네. 훨씬 더 이 복음서가 갖고 있는 위력이 네. 그리고 그 위대함이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스포를 다 당한 상태에서 예수님 어차피 죽고 어차피 부활해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망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네. 직접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렇죠. 또 그 등장인물들과 직접 만나면서 그렇죠. 복음서를 보는 것이 네.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할 어떤 자세이다, 취해야 할 자세이다. 그렇죠. 우리는 벌써 이게 막 베드로 보면 얘 벌써 3번 구라칠 거야.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제국이 이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반란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도 지금 당신 같은 편이지. 헬스에 누가 떳떳하게 같은 편입니다. 저는 죽음을 불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지만 조금 더 정말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봐서 그런 불안과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지금 선생님이라고 따르던 사람이 안 그래도 자기 기대와 어긋나는 말만 계속 얘기해요. 네. 그런 와중에 근데 안 그래도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해 죽겠는데 게다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실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 당신 너 저 사람이랑 같은 편이지. 그럴 때 과연 떳떳하게 네 같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거기 그 당시 그 제자들이 거기서 막 어리석게 막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상상할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실 만날 때.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때만 아이씨 모지리들 주님도 못 알아보고 난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 뜻이겠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더 동일시하도록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건데 네. 그래서 그런 그 결을 좀 더 따라 읽을 때 훨씬 더 복음서의 어떤 위대함과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가 우리가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성서학자의 책은 이 책을 다 덮고 났을 때, 나 이제 요한복음서 다 마스터했어.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요한복음을 더 읽고 싶다. 읽어봐야지. 네, 더 읽어봐야지. 그리고 책을 내용을 볼수록, 정말 그런가? 다시 보고 싶어. 이런 책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이 책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고 싶어져요. 예. 복음서라는 그런 낯선 실제 저자들이 실제로 그 복음서의 세계를 끌어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한 채 이 책을 일종의 나침반 삼아서 그 결을 따라가려고 읽는다면 네. 이 책은 물론이고 요한복음도 더 깊게 읽고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겁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책에서 편집장님이 뽑으신 한 방을 저희가 한번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운송님은 보셨잖아요. 네. 이 책이 이 책 이렇게 보면은 막 되게 뭐 엄청 학술성가, 막 엄청난 통찰력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주도면밀한 어떤 논증 구조로 돼 있나? 그보다는 조금 놀라울 거는 이 책이 굉장히 은혜롭다. 맞아요. 네. 이거 독일 신학자가 쓴 거 맞아? 네.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어떤 예민한 독자분들은 이게 과연 마틴 행헬의 행헬의 대대가 대사가, 썼단 말인가, 네. 이런 데를 썼단가 로 놀라울 정도로. 맞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요한복음에서 제가 그동안 놓쳐왔던 거, 미처 생각했던 보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그게 저는 이 책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언제나 그렇지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자 하면은 약간 상징 같은 게 일종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의심의 상징. 도마. 예. 웰크 프라이가 이제 다시 제대로. 그러니까 의심하는 제자의 상징이 아닌 이 텍스트를 어떻게 보면 그 면밀하게 봤을 때 도마가 어떻게 보이냐 하는 부분을 네. 한번 샘플로 이제 웰크 프라이 교수님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요한복음 학자가 다시 읽는다면 어떤 식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도마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늦게 도착했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도마를 따로 만나고 그를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파악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도마는 불가지론자가 아니며 전형적인 회의론자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책망을 받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가 그의 의심을 알고 그 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목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도마는 늦게 온 이들의 대표자, 시간이 흘러 더는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여전히 믿기로 결심한 이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분명 후대의 독자들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이 복음서는 부활 이후의 시대, 즉 나중에 태어난 이들, 우리가 속한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행위를 통해 그 신앙은 전수됩니다. 네, 지금까지 웨르크 프라이의 요한복음과 만나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어린아이도 물장구 칠 수 있지만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은 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쉬우면서도 무한한 깊이를 지닌 요한복음의 매력에 이 책과 함께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